합독하여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음의 평안. 이 책에 보면은 주인공 젊은이가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이 노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뛰어난 외모 그리고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 재물, 외모, 재능, 권력, 명예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보게 청년,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이런 평강과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바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딱딱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더욱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바로 평강의 복, 평안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붙인 편지의 끝 인사가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끝 인사로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더욱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첫째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평강이 뭔가?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샬롬. 왜 구약 성경에는 한 250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아주 친숙한 단어지요, 우리에게. 또 헬라어로는 이 평강을 뭐라고 하냐?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게 샬롬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이 샬롬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남북의 관계도 위기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 샬롬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평강은 평화 또는 성장과 번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172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표현하는 데는 60여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안, 우리 한국에도 절실한 그런 평안입니다. 또 이 말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축복하는 인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거. 또 샬롬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은 첫째로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평화. 그래서 이건 외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언제나 평화롭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 사회 모든 것이 평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 샬롬은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평강. 이것은 내면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 비록 외적인 요인이 어려워도 평화롭지 못해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샬롬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샬롬은 정의와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질서와 조화,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조화는 서로 대립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샘플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섬기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섬기고 아껴주고 세워주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고 기도의 필요도 채워주고 마음의 필요도 채워주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누구를 꼽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꼽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쓴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희망.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계 1차 대전 전쟁이 한창이던 때 어느 해의 성탄절 전날 아주 부드러운 눈이 내리고 젊은 병사들의 마음과 고향과 가족에게
가족에게 가 있었답니다. 마음과 또한 어떤 사람은 직접 가 있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조용히 콧노래로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참호 안에는 성탄절 노래가 가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런데 그들의 노래를 마쳤을 때에 전선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적군의 참호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깜짝 놀랐답니다. 적군의 병사들이 그들의 언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또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다 불렀는데 저쪽에서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그들은 모두 평강의 왕이신 성탄절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국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국이 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사회에,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재물이 많은데도 더 가지려고 다툼을 벌입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오직 이기심과 욕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니 우리에게 살롬, 즉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이 샬롬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도록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을까?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평안을 비는 말로 오늘 늘 끈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그 짝으로 하와도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만들어 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여기는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범죄에 의해 나타난 현상을 설명을 해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의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은 상대방과 나의 약점을 보는 눈입니다. 좋은 점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니까 자신이 벗었고 상대방도 어떻게 했다? 벗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내입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범죄한 이후에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데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구의 낯을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세 가지의 평화가 깨져요. 첫째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평화도 깨졌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까 부끄럽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사랑과의 평화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도 깨지고 이랬어요. 이게 죄 지은 결과입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사사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기드온이 죽지 않고 살자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서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7년간 받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작물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산속으로 도망가 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미디안의 공격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디안을 피해가지고서 아주 비참한 상태인데 그들은 바로 힘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한마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기드온을 찾아와갖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이 믿어질까요? 기드온은 지금 숨어서 몇 가닥 밀을 타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래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숨어가지고 밀 몇 가닥 타작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큰 용사라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자신도 그런데 큰 용사라니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뭐를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저 그의 마음에 이제까지 있었던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에 그 평화가 찾아오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적에 대한 두려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걱정,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 가득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만나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입니까? 요즘은 시대가 안 좋다라고,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상황이 안 좋다라고 여러분 그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이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때마다 일마다 항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때마다 모든 일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신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베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행동은 만족하지 못한 욕구를 채우는 목표로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만족하지 못한 욕구를 채우는 목표로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저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슬로가 주장하는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에서 안전 욕구로,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로, 다음은 존경의 욕구로,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 욕구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실현. 그래서 이 메슬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일단 먹고 자고 배설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가치 있는 욕구를 지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여러분 원활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 먹고 자고 배설하는 생리적인 욕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오장 욕구를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는 그럼 뭐가 오느냐?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이 생리적 욕구가 원활하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야. 이 욕구는 근본적으로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내가 신체적으로도 또한 감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마음으로도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메슬로가 주장하는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로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듣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게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메슬로가 아무리 다른 이론을 얘기했다 할지라도요,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안전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안전의 욕구가 있지만은 그 안전을 주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안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인간은 상위 욕구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계속 상위 욕구.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자아가 존중되고 우리의 존재가 이웃들에게 수용되고 이웃들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의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다. 여러분, 이 평안은 더 이상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전을 찾아 떠나는 샬롬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샬롬의 평안, 행복.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런 행복을 지향하는 지름길은 뭐냐?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잠언서 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은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이미 만났다고요? 오늘 아침에 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혜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게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의 조건을 돈이나 명예에서, 지식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조건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으면 평강이 있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언을 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해보니까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래 결국은 다 들으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니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재물이 본분이 아닙니다. 명예가 본분이 아닙니다. 지식이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 이게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오래전의 일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강연자인 공병호 박사가 그때 경영연구소 소장이었어요. 공병호. 이 공병호 박사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더라. 그런 너희들도 예수 믿으며 살아라. 이런 말을 썼어요.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런 너희들도 예수 믿으며 살아라. 오래전 이분이요, 공병호 박사의 장모님이, 세상을 떠난 장모님께서 임종 직전에 남기신 말이랍니다. 공병호 박사에게. 내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믿으며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떠났어.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어떤 유언하고 떠나실 겁니까? 자녀들에게. 멋지잖아요. 이런 유언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유언. 그래서 이 장모님이, 종병호 박사의 장모님께서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납니다. 평생 동안 다른 그런 종교 길을 열심히 다녔대요.
그 공병호 박사의 장모가요. 그런데 그 장모는 그것을 다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사람인데, 일에 끊고 맺는 사람이 분명한 것인데, 나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든든한 후견자이자 동지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공병호 박사가 자기 장모를 평가했더라고. 응? 그러면서 그 공병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난 그분이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당부하는 것, 평생을 다른 종교의 길을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내놓기 힘든 이야기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일종의 가설 연역법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변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걸어온 삶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갖고 나름대로 누가 더 잘 사는가 가설을 세운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한 결과 딸에게, 사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서 다른 주장을 얼마든지 펼 수 있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 너희들도 예수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마쳤어요. 인생의 종착점에서 살고 보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분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보니까 돈 모아놓고 사는 것이 잘 살더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 평생을 살아보니까 명예 가지고 살았으니 잘 살더라.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잘 살더라. 이런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주님을 잘 믿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세워주시는 분이,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평강 주시는 주님을 이제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제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서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는 자 다 구원하여 죄악을 내 소재인
늘 위하여 늘 애통하며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줌이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그 은혜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태산 같은 복주심과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하심이 오늘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교회를 갱신할 영적인 원동력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한 평강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